칸타타로 인해서 제가 강론 시간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여러분 긴 내용은 강론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요약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 무덤이 주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고난 중에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현상을 두고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다 실패한 것은 죽음을 경험해 본 분들이 돌아와서 죽음을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신비입니다. 죽음 뒤에 일어난 부활도 신비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죽음을 죽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걸 확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만들어낸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요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는 그런 식의 모습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고 있기도 힘든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런 식의 삶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을 빼내고 부활로 만들어진 삶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삶을 사회 속에 심어보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부활을 많은 사람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삶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회복지적 개념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돕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도태되어야 할 대상자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이죠.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들어가서 수고했던 많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죽었습니다. 전염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살려냈는데 정작 자기들은 죽은 거예요. 왜 죽을 수 있었느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제도와 삶의 모습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면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낸 사건이 오늘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하여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그런데 복음서는 공이 네 복음서 모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 여인을 뽑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가짜였고 허구였고 지어낸 얘기였다면 남자 제자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여인을 세워서 이 얘기가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세 여인을 세움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빈무덤이 주는 진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빛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신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적 행위, 생명을 주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얘기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부활을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승리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절대적으로 끝입니다. 그 절대적 끝 가운데서 생명이 시작되었다. 생명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의 외침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빈무덤의 사건이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이 부활은 하나님적 행위,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빈무덤은 예수께서 악과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여인이 발견한 것은 죽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빈무덤이 주는 것은 악과 죽음에 대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이 세상의 현실과 거기에 속한 모든 가능성의 종말이 드러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인간의 모든 끝, 죽음. 인간의 모든 절망, 죽음.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죽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빈무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세 번째, 이 빈무덤은 인간의 실패가 용서받는 사건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실패했습니다. 밤중에 도망갔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힐 때조차도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남자 제자들의 실패를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용서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용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적 행위입니다. 인간의 온갖 실수, 어리석음, 실패를 덮는 유일한 것이 용서인데 그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격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빈무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실패를 용서해주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빈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순환이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환이라는 단어, 영어 패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렬한 사랑의 의미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순환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환의 마지막이 무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더 강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무덤은 예수님의 행위가 순환이다, 강렬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렬한 사건이, 가장 강렬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무덤은 예수님의 행위, 곧 순환을, 패션을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활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두 가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바꾸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부활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바꾼 삶의 흔적은 지금도 우리 문화 속에, 법 제도 속에, 사회 분위기 속에 이미 다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드리는 숭고의 자리에 들어가서라도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아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점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이 세 여인처럼 오늘 우리 삶의 부활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신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입술을 열어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